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벽 건축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4장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는 말과의 그런 어떤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조롱이죠. 말로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말로 위협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크게 사기가 저하가 되고, 그리고 또 동요가 이루어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벽도 건축하고 또 동시에 일도 하게 되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한쪽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삽을 들고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완공을 한 그런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 12년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이제 경과가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격 요소들 다 이제 기도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 내부의 갈등,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찾아왔습니까? 그의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크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내부적인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2절, 3절, 4절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죠. 5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그런 이후에 성벽 재건을 하는데 아주 많은 힘을 이렇게 쏟다가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성벽 공사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의 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많고 그리고 먹을 것은 없고 적고 그런데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그의 유다 형제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두 번째 내용은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런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흉년까지 들게 되어지니까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그리고 집이라도 팔아서 살아가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직접 찾아와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내용은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뭐를 바쳤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때 왕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걷어서 제국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결국 돈을 빚내 가지고 세금을 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 이제 가난한 그런 자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온 상태 그리고 세금 때문에 너무나 버거운 그런 어떤 상태 이것 때문에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요. 자, 이것의 종합적인 내용이 5절이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그랬습니다. 이미 포로에서 귀환할 때 가져와 본들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이렇게 저당 잡혀 그리고 팔게 되죠. 그리고 더 그것도 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팔고 아내를 팔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종되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자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식이 있는데 똑같은 자녀가 아니겠는가. 근데 5절 중반절 보시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뭐 한다? 판다. 그러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자녀마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심각한 것은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딸은 먼저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부터 점점 이제 파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져요. 그게 또 5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 가난 때문에 또 하나는 기근, 흉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그리고 세금의 무거운 짐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다 팔아먹고 자녀마저 지금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 이미 판 자도 있다.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내용을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이랬을 때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1차적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하였으나 노하였으나 지금 첫 번째는요 부르짖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어서 7절 뭐라고 생각해요?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노하자마자 다시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도 동시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부르짖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 지금 교감을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깊이 지금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귀족들과 그리고 민장들을 뭐 했다는 것? 꾸짖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 계층이 약한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결국에 이웃 사랑까지 같이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당 잡고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자가 누구냐? 지도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등장하는 그런 자들, 귀족들, 민장들 이런 자들을 지금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도자들은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큰 구조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노했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고 세 번째는 꾸짖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은 전체 큰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해서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모두가 함께 공론화시켜서 그들을 쳐서 이르기를 하면서 8절에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도로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귀환할 때 한 사람이라도 권면해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이렇게 다했는가, 얼마나 찾고 찾았는가. 그런데 반면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지금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을 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5절 권고를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왜 소행이 좋지 못하는가? 첫째,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부적으로 지도자들은 이 가난한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고리대금업으로 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대적 주변에 지금
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그런 많은 자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요? 예, 우리의 대적에 비방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너희가 왜 생각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9절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지금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가.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이자를 받았던 이런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빌려주기는 했는데 이자는 받지 말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큰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먼 길을,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왔지 않느냐.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벽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될 거 아닌가. 우리 먼저 이웃사랑에 실천하자. 그러니 너네들 지금 이자 많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매우 중요하죠. 그런즉,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뭐라도 오늘이라도 이 내용을 원어적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날처럼이라고 직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희년이 되면 무상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이 희년처럼 우리가 여겨서, 그날처럼 여겨서 모든 것을 돌려보내자.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의 밭, 그들의 포도원, 그들의 감남원, 그들의 집,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뭐해라? 무상으로 지금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공론화를 붙여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반응한가 보시죠. 자,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뭐한다?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즉각적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부의 큰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희생하고 실제 모범을 이렇게 보이고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이런 가운데 모두가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돌려보내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느헤미야가 취한 내용이 12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시행하겠다고 뭐를 시켜요? 맹세시켜요. 말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 맹세해라.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라 하고
여기에 하나의 큰 퍼포먼스를 진행을 합니다. 13절 보시죠. 내가 옷자락을 뭐 했어요? 털면서, 행동으로 지금 보이는 옷자락을 털면서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집과 산업을 뭐 해버릴 것이다?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자. 희년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무상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돌려보내자. 그러면 우리도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말로만 되지 않는다. 맹세해라. 그리고 맹세를 시키면서 하는 그 내용이 옷자락을 털면서 그들에게 행동 언어로 지금 보여주는데,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보는 내용처럼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회중의 반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 즉각적인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적이 계속해서 방해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성벽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버겁고,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하나의 흉년까지 찾아와서 기근은 더 가중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지고, 그러니 있는 거 팔아서 세금 내야 되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느헤미야는 여기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핵심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큰 원망과 불평으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교회면 교회에 맞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잘못하면서 교회는 잘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면서 이제는 공론화시켜요. 모두가 다 이제 대회로 모여서 이런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1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먼저 앞장서겠다. 그러니 우리 함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했을 때 모두가 다 말대로 따르는 아름다운 그런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의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 성경에서 가장 핵심 가치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는 귀한 후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업도 함께 해야 되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많은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어 이제 더욱더 기근은 심해진 상황이고, 또한 이 제국에서 포로 귀환 때 각각 부여했던 세금의 엄청난 그 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답 다 팔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팔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층이 너무나 많은 이 이자를 받아서 더 어려움이 가중돼서 소망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의 큰 공론화를 시켜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은 바로 이제 공동체가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큰 핵심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무상으로 다 돌려보내자, 이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부의 큰 갈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큰 어려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